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기도에 관한 다른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 다른 생각과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오늘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한 다른 질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갖는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새록새록 드는 그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깊이 기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시간이지요. 그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과 의도를 다 읽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 쉼표를 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분이 역사하실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바로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서는 복수형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들을 도우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 안틸 람바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람바네타이의 원형은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 안틸 람바네타이, 여기서 말하는 순은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대편, 우리를 싫어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 안틸 람바네타이는 바로 번쩍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진정한 뜻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 했는데 힘이 약간 부족해서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람바네타에 번쩍 들어 올린다. 그 일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소난티 람바네타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성령의 도움조차 우리는 필요 없을 것이고 돕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소망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들이 연약하다는 말이지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조종해가고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불완전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로켓을 쏘면 로켓이 달로 가면서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그 기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재조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 이 기도가 아닌데 곁길로 갔네 라고 해서 다시 그 정신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기도들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오늘 의도한 기도가 아닌데 그 기도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요. 다시 정신을 맑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우리가 무릎을 꿇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힘든 경험들이 뇌리에 떠오르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감정들을 흔들어 놓고 흐트러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킬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곁에 딱 달라붙어서 사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 표적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 항상 관계의 문제로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으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공격을 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포를 주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사단은 맞춤형 표적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너졌던 그 시험, 바로 그 시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겪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갔지만 사단의 전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가져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새로운 플랜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여자 문제로 실수한 사람은 여전히 여자 문제로 실수하고 욱하는 기질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욱하는 자기의 성질을 터뜨려서 그 문제로 항상 실수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 변하지도 않았어. 사람은 안 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준비하면 꼭 그런 때에 그 취약한 문제들이 딱딱 건드려지고 터뜨려집니다. 교회나 혹은 가정에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다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터지고 건강 문제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기도하려면 갑자기 어제 좋지 않았던 관계들, 그리고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그것들이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잘 지나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안내하십니다. 대정투 525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사람의 심리는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잘나서 쓸 돈이 있고,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집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차가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뒤치다거리 했더니 내 자녀들이 잘 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심과 교만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주 그분께 나아갈 것입니다. 완전한 천사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죄인인 우리가 그 천사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에서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자리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 교육책 257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과학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축복에 대한 어떠한 외적인 증거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누구와 함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야기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족이나 소그룹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종종 기도회를 갖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형태의 기도는 모두 다 중요한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청소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농부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어떤 영양분이 가지와 나무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돌보십니다. 농부는 가지치기도 하고 필요하면 자리를 옮겨 심기도 하십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 말씀 연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함께 병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성경 연구는 소홀히 한 채 마음을 비우거나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없이 성경만 지식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서로 정말 병 낫기와 모든 죄를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오늘 교과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실천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걸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청소해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들에 의거하여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가장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간절한 간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받을 것을 확신하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